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어야 될 본문,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리와 또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모든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좀 길기도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듯 보이지요. 네, 우선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제사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위임식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법인데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정결법이죠.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17장에서 27장까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결법을 살펴보면 오늘 11장에 음식법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산모의 출산과 관련해서 정결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 13장과 14장에는 짜라아트라고 하는데 이걸 나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나병, 한센스 씨 병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사람 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옷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래서 계속 번식되어 갈 때, 또 집의 벽이나 이런 건물 벽에 곰팡이가 번져가면서 피어갈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위생이나 건강에 굉장히 해롭겠죠? 이런 것들을 다 짜라아트라고 해요. 사람 몸에든지 의복이나 가죽이든지 아니면 집의 벽이든지 그냥 피부병과 곰팡이 이렇게 구분해야겠죠. 그런데 원문으로는 다 짜라아트라고 해요. 네. 그 다음 15장에는 여러 종류의 몸에서 유출되는 뭐 피나 정액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출법과 관련된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장은 대속죄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가 음식법이네요. 11장에 정결법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음식법과 안식일법이에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음식법과 안식일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고 매우 중요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지금 안식일법과 음식법을 가르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좀 보시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게 예배죠. 1장에서 10장까지 예배법, 제사법이에요. 그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마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식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남과 차남이. 엄청난 슬픈 사건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 사건 바로 밑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절이. 이 구절을 암시해요. 아마도 위임식 때 아론의 아들들이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위임식 하면서 축제니까요. 얼마나 축하하면서 그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겠어요. 이때 아마 포도주나 이러한 것으로 취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론의 두 아들이 위임식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신대원 3년 다니고 강도사고시 보고 또 목사고시 보고 목사 위임식 잘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려고 딱 했는데 죽은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식 받자마자 첫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구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어쨌든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같이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면하라.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 사건 후에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니까 제사장들의 첫 번째 사명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10절인데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우선 정리하면 거룩한 것하고, 화면을 넘겨버려서 그냥 놔두세요. 거룩한 것하고, 아니요, 넘기세요. 거룩한 것하고 속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된 것 중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거룩한 것, 그 다음 속된 것인데, 속된 것 중에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다시 앞 화면 보세요.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 중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인데,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예컨대 성소, 그 건물이 왜 거룩한 장소,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성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건물하고 똑같아요. 네. 성막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똑같은 소나 양이나 염소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 소가 다른 소보다 더 특별히 유별나게 다른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고 구별해 놓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했다, 구별했다거든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거룩한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그렇겠죠. 그 사람이 특별히 더 똑똑하고 더 착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시내산 언약 맺을 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천하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특별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부정해져요.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사 학위가 있는지, 신학 박사 학위가 있든지, 무슨 목사 학위가 있든지, 뭐 총회장이든지 노회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주의 종이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거룩과 그 다음에 속된 것. 이 속된 것은 호올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 코데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진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속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된 것 중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 중에는 부정한 게 없죠. 다 정결한 거니까요. 그런데 속된 것들 중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정결하다고 말한 것은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없는 정상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왜 그걸 정결하고 부정하다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음식법 같으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정결하려면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정결하지 못해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서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한, 먹을 수도 없고 제물로 바칠 수도 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발굽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뭐 토끼 같으면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낙타 이런 식으로 다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두 가지예요. 지느러미가 있으면서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결해서 먹을 수도 있고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비늘이 없거나 뭐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그건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들 중에는 기준은 없어요. 왜 정결하고 부정한 새인지 하늘에 나르는 새의 경우에는 기준은 없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할 것. 그 다음에 물에서도 기준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을 것. 근데 새들은 기준이 없이 그냥 이러한 것들이 부정하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 외에는 다 정결한 새인 거예요. 부정한 새들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 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이런 건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는지 기준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맹금류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을 잡아먹고 하는 맹금류들, 또 하나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거나 하면 위험한 바이러스나 질병, 보균, 세균을 가지고 새들이 사람이 그걸 먹을 때 위험해질 거잖아요. 어쨌든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새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있는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들이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해요. 그런데 곤충들 중에서 작은 무리들 중에서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정결해요. 그러니까 날개 있는 곤충이 기어다니면 부정한 곤충인데, 땅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나 뭐 귀뚜라미나 배짱이나 팥종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괜찮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렇게 11장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부터는 그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왔던 곤충들 얘기예요. 자, 부정한 곤충을 부정한데 그 곤충의 주검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혹은 26절도 보시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그럼 이건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결하려면 발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정한 짐승이 죽어서 그 주검을 사람이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 부정한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만져도 괜찮아요. 예컨대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낙타를 바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낙타가 살아있을 때 사람이 낙타를 타면 접촉이 될 거잖아요. 사람이 낙타를 탔을 때 그 낙타를 탄 사람이 부정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도 살아있을 때는 부정을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낙타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치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곤충이나 동물이나 부정한 곤충이나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는 옷을 빨고 그 다음 저녁 때까지 격리돼서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 뜨고 그 다음날 해 지는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의 주검을 만졌을 때 옷을 빨고 저녁까지 새로운 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정상적인 정결한 상태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심각한 부정은 아닌 거죠. 네, 그냥 몇 시간 기다리면 저녁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부정이 사라져서 복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발바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손바닥이에요. 손. 그러니까 사실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 중에 손바닥으로 다니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대개 앞 두 발을 손바닥처럼 사용하는 고양이 같은 애들, 강아지 같은 애들, 사자나 곰이나 이런 애들은 앞발을 마치 손처럼 잡고 먹고 움직이잖아요. 이런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도 그래요. 그렇게 그런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졌어요. 예컨대 개가 죽었네요. 그럼 누군가가 치워야겠죠? 그래서 그 주검을 만져서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럼 그 만진 사람은 부정해졌어요. 주검을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 만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죽은 부정한 동물의 개나 고양이 같이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배 나가거나 사회생활 못해요. 격리해서. 아마도 이것은 그 나쁜 세균이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좀 격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부정이 사라져요. 저녁부터는 다시 정결하게 돼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9절부터는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들. 땅에 붙어서 밀착해서 움직이는 주로 이제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애들인데요.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예요. 그러니까 땅에 납작 붙어가지고 그래서 길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다 부정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는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들 부정이겠죠? 그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쥐를 만졌네? 그럼 쥐가 죽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썩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쥐의 주검을 제거하겠죠? 그럼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몸 씻고 다시 저녁이 되면 복귀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2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사람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생활용품에 접촉했을 때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사람들이 쓰는 생활용품에 이게 떨어지거나 죽어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옷 빨고 몸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물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이
접촉된 그 물건들은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는 것은 사람의 옷을 빠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로 씻으란 얘기예요. 그 더러운 주검이 있었던 것.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옷이든지 그릇이든지 다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의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흡수가 쉽잖아요. 그 세균이나 이러한 것들이 쉽게 그릇에 스며들기 때문에 아예 깨뜨려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싸기도 하고요. 뭐 비싼 게 아니니까. 놋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하면 되는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이게 빨리 스며들기가 쉽고 또 값싸기도 하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에 축축한 먹을 만한 음식물에 접촉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곤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축축한 식물에 묻어 있으면 이건 부정해져요. 이 식물도.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근데 35절에 이제 질그릇 중에 화로, 화덕 이야기도 해요. 이것도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고요.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이런 곤충들이나 뭐 주위에 사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샘이나 우물이나 웅덩이에, 물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샘을 다 폐쇄하고 다시 물을 파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부정하여지지 않는다. 샘이나 웅덩이는. 왜 그럴까요? 물은 흘려보내면 되고 다시 새로운 물이 솟아나니까. 스스로 정화작용이 있잖아요. 샘은. 그래서 그 부정한 것만 제거하고 떠내고 물, 다시 샘물이 솟아나고 아니면 물이 흐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끗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샘이나 웅덩이는 그러한 주검, 부정한 짐승의 사체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자 씨앗에 떨어지고 접촉됐으면 어땠을까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의 주검이 접촉했어요. 사체가. 이럴 경우 있겠죠? 그럼 그 종자 어떻게 해요? 말랐느냐 촉촉하게 물기가 있느냐로 구분해요. 마른 종자는 정하거니와, 그래서 37절이에요. 그냥 뿌리면 돼요. 그런데 그 종자에 물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축축하기 때문에 흡수될 거잖아요. 그 부정한 그 것들이. 그랬을 때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종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른 종자에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의 주검이 묻어 있으면 그거 털어내고 씨앗 뿌리면 되는데, 정결하니까. 물기가 있는 축축한 종자에 그런 주검이 접촉됐거나 했으면 그것은 제거해야 돼요. 부정한. 지금까지 부정한 동물 이야기 했잖아요. 정결한 동물의 주검은 어떻게 할까요? 양, 염소, 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먹기 위해서 잡을 때,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때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 잡았다고 해서 옷 빨고 저녁까지 뭐 격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사인이 예배 드리려고 양 가지고 성소에 가서 거기서 그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죽일 때 그 죽은 제물을 접촉했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그런데 39절 보세요.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정결한 짐승인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이 자연사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먹기 위해서 죽이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정결한 짐승은. 근데 그냥 양이 길가에서 스스로 죽었어요. 그 부정한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에서 죽었을 때 그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도 자연사한 그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주검을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를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자연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옷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부정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그 죽음을 옮기기도 해야겠죠. 정결한 짐승이 자연사 했더라도 그러면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옷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 땅에 기어다니는 기든 것 중에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 기어다니든지 여러 발로 기어다니는 것, 여러분 몸에 좋다고 진해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마라. 가증하기 때문에. 그 다음 43절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가증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4절부터 음식법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다음이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심판으로부터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이유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지.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가 다가올 때는 난 죽었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해서 움직이지도 말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옆에서 이렇게 자극이 다가올 때는 바닥바닥 살아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육체의 정욕에 죄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눈, 코, 손, 발, 입 이 모든 너희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손을, 발을, 눈, 코, 입을 너희 몸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고 드리며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고 드리며 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단순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이 끝이 아니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니네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음식법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5대 제사였잖아요. 그 다음 11장으로 이제 사회생활로 넘어올 때 첫 번째가 음식법이라는 건 가정에서 먹는 것부터 일상생활에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절제와 순종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절제의 훈련 장소예요. 날마다 먹는 거니까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정한 음식은 멀리 해야 돼요. 먹는 것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마라 하시면서 내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밥상을 제단으로 여기고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온 할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숟가락 내려놓고 꽁무니 빼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억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외식하냐고.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설구머니.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는, 오기 전에는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 왜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밥을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불경 드리고 뭐 연불 드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밥 먹는 식탁을 제단으로 여긴다고요. 음식을 희생 제물로 여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일반인들하고도 밥을 안 먹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끼리만 먹어요.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음식법을 폐지시켜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죄짓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거 뭐예요? 더 이상 음식법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음식법에 대해서 그 정신은 남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그 레위기가 일상 사회생활로 넘어오는데 가정생활의 식탁 음식법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순종과 절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거룩한 것 같은데 회사에 나가거나 사회에 나가거나 가정에 나가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짐승, 새,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 땅에서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면서 음식법이 끝나요. 그럼 뭐예요? 음식법의 목적은 부전자전이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거나 쾌락을 섬기거나 세상의 성공을 섬기거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닮아가지 않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